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를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이때 힐기야는 성전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어디서 발견되어야 할까요? 원래는 지성소에 있어야죠. 성소에 있어야죠. 성소 안에 비치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헌금한 뒤에 놀랍게도 모세오경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모세오경,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헌금한 뒤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 누군가는 모세오경이 기록된 율법 두루마리를 헌금한 뒤에 숨겨 놓았을까요? 바로 요시야 왕의 조부,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시킨 아주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한 왕이에요. 그는 성전 마당 뜰에다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유일무이한 왕이에요.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왕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드린 인신제사를 드린 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타락을 견디지 못해요. 마침내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어디론가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장이 두 가지예요. 아직까지도 그 언약궤는 발견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 언약궤 행방이 어딘지 몰라요.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딘지 몰라요. 그 언약궤 향방을 아직까지도 약 700년 지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두 가지 설을 제기합니다. 언제 없어졌나?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제사장들이 어디론가 숨겼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므낫세 왕 때예요. 이미 므낫세 왕 때 너무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 성전에서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신앙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쉽게 말해서 므낫세는 국교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국교를 바알신으로, 다신으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이 타락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신 사건이, 결단하신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이것이 므낫세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숨겼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주장을 지지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므낫세 때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바로 율법책이요. 율법책이 왜 요시야 왕 때 헌금함 뒤에서 발견되냐고요. 므낫세의 무리가 만약 이 헌금, 이 모세 오경을 발견하게 되면 이걸 불살라 버릴 수 있잖아요. 극도로 타락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찾기 가장 어려운 장소에 숨겨 놓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숨긴 것도 동일한 이유겠죠. 후대 누군가는 그러나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숨긴 사람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겁니다. 후대 사람이 찾아도 므낫세 같은 악한 왕에 의해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왕들이 발견하지 못할 장소가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선택한 장소가 바로 헌금함 뒤. 왜 하필 헌금함 뒤쪽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은 하나님께 예배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헌금함이 큰 괴짝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헌금을 하면 그 안쪽에 있는 괴 쪽으로 모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괴에 있는 헌금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그 괴를 옮겨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옮기다 보면 뒤쪽에서 헌금함 뒤쪽에 있는 율법책이 발견되는 그러한 생각을 고안해 냈던 거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까지 헌금이 찰 일이 없잖아요. 헌금하면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헌금함 뒤쪽에다가 감춰 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책이 발견된다는 것은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언젠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들은 이 율법책을 헌금함 뒤쪽에 숨겨 놓았던 겁니다. 므낫세가 남유다를 55년 다스렸어요.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다스렸어요. 그 아들 아몬이 2년. 그리고 요시야가 이 책을 발견했을 땐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른 지 18째, 18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책은 헌금함 뒤에서 무려 70년이 넘도록 있었던 거예요. 70년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왕이 드디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헌금을 쏟아내기 위해서 헌금함을 옮겼을 때 그 헌금함 뒤쪽에 있던 율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를요. 요시야는 모세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읽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사반이 그 책을 읽어나감에 따라 요시야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 율법은 쉽게 말해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계약한 거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여기에 기록한 말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이거잖아요. 율법을 요약하면요. 그래서 요시야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는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됐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는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하니까 그 말씀이 요시야의 심령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예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허투루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라면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거죠. 민감한 거죠. 반면에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을 대적해요. 여호야김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여호야김이 모든 대신들 앞에서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예레미야 36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 그 두루마리를 읽어 나가면 쭉 이제 두루마리니까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니까 자르라는 거예요. 왕이 이걸 잘라요. 잘라서 화로에다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레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한낱 종이에 불과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회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은요, 요시야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회개 자리로 나아갔는데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은 게 아니라 성경을 찢었다고요. 두루마리를 찢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불태워버렸다고요. 이게 얼마나 완악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찢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코웃음 치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온 영을 다해 듣는 사람이 있고 딴 생각하면서 허투루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며 민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우둔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한 요시야는 자기의 삶을 고치는 회개와 종교 개혁의 길로 나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여호야김은 자기와 그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결정적인 것, 그것이 바로 헌금함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결국 그 율법책을 낭독하며 듣게 될 때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게 된 것이고 자기 마음을 찢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일으키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이것만이 살 길임을 요시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던, 다시 말해서 므낫세가 세웠던 모든 신당들, 모든 산당들,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내쫓아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소재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요시야는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려 했던 최후의 선한 왕, 마지막 이스라엘의 등불, 그리고 희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요시야는 전쟁터에서 죽임당합니다. 죽게 돼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평안하게 죽게 한 거예요. 전쟁에서 죽게 했다고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그 광경,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에게 그런 광경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먼저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안타깝게도 백성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그런 종교개혁이었어요. 불완전했단 말입니다. 왕이 아무리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백성들이 마음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부르짖어도요,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하고 우리 교회 변화됩니다 라고 말해도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중보기도를 강조해도 중보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강조해도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리더가 종교개혁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한계였습니다.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제의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율법을 세 종류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제의법은 각종 제사, 의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법입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그래서 각종 범죄 및 재판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11조를 비롯한 백성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도덕법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십계명을 들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법 모두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도덕법, 즉 백성들의 생활에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제의법에 한정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의법은 시민법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시민법은 도덕법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개혁이 될 때 완전한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여기에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요시아가 비록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산당들 제거하고 우상을 부쉈죠. 성전 정하고 제사장 다시 세우고 이방사제 내쫓았죠.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성대하게 지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죠. 각종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죠. 하지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제2법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제2법에서 시민법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민법으로도 나가지 못한 이 종교개혁은 따라서 당연히 도덕법으로까지 흘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이 삶이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왕은 열심으로, 지도자는 열심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왕이 산당들 없애니까 억지로 없앴는데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나빠요. 음성적인 게. 음성적으로 행하는 일이 더 나빠요. 왕이 산당들 없애고 제사, 이방 사제를 다 내쫓고 그런데 이방 사제들과 몰래 숨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적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것 전혀 없었습니다. 개혁의 결과 백성의 생활과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단지 제2법으로만 끝났다고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모두 다 제2법에서 끝나요. 불완전한 종교개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있어요. 에스라에 의한 이 개혁은 제2법뿐 아니라 시민법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종교개혁이에요. 하지만 에스라의 종교개혁도 결국 완전하지 못했던 것은 제2법과 시민법에는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도덕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백성들이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바알 숭배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할 땐 바알 찾고 이런 삶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결국 에스라도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아보다는 더 한 단계 성숙한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제2법과 시민법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모든 절개와 규례를 따르며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11조와 각종 헌금을 잘 드리고 성전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개혁이 제2법과 시민법에만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도덕법으로 볼 때 아직 개혁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이나 이웃을 향한 의로운 삶을 변화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디에까지요? 시민법까지요. 제2법과 시민법까지요. 하지만 너희 의가 이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도덕법이요. 도덕법으로까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의 법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세상의 법을 초월해 버린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잖아요.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제2법, 시민법에 한정되어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열심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있어서 그 의가 하나님 보실 땐 온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결국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제2법적 믿음, 시민법적 믿음, 그리고 도덕법적인 믿음의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제2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시민법의 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선 도덕법적인 믿음의 영역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즉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구원에는 내 노력이 0.00001%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얼마나 더 거룩하게 되는가, 얼마나 더 진실하게 되는가, 얼마나 더 정직하게 되는가, 얼마나 더 도덕법을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더 성화에 이르는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고 공평하지만 상급은 다른 문제예요. 성화는 상급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제2법과 시민법을 넘어, 제2법은 구원받은 사람, 이걸 굳이 신약으로 표현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또 시민법을 지켜서 11조하고 교회 생활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덕법으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겁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변화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속에 물들고 세속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갈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전엔 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1910년대만 해도 교회가 1%였잖아요. 성도가 1%였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이 지금은 점점 축소하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자가 쇠락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이 그치는 거예요. 제2법과 시민법이요, PPT 7번이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요, 도덕법은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종교개혁, 이것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율법, 천국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돼서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점점 영향력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년 왕국이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제2법과 시민법의 특징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지만 도덕법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거룩이 세상에서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거룩함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은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룩과 사랑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나타낼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길, 즉 역사의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은 거룩과 사랑이 공존하는 사람, 즉 도덕법에까지 완전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 심령이 거룩할 뿐더러 내 삶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사람.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공존하고 경건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다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섬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거룩한 은혜를 가정과 사회와 일터 속에서 사랑하는 에너지로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바 거룩한 은혜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내 삶을 영향력 있게 사회로 펼쳐나가야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도덕법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제2법과 시민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지만 도덕법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똑바른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다면 그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 삶으로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거룩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살아가는 일터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요. 교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 일터 가운데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들리면 점점 영향력이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했어도 인정은 해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 지금은요 교인들이 그렇지 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오히려 손가락질 하잖아요.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면, 그들보다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성화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생활하며 하나님께 받은 바 그 구원과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며 사랑으로서 그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